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도 원하고 또 뭐 좋은 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원하고 가지기를 또 우리는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것 주기를 원하세요? 둘 다 주기를 둘 다 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것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달라는 대로 주시되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그 좋은 것 안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난 같은 것들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입니다. 때로는 떠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과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것,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 말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는 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특별히 그 당한 일이 어려움일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름하여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너무 잘 네이밍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만 있으면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인생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애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당하든 어려운 일을 당하든 또는 내가 실수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 시간 순간순간마다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왜 그것을 주시는가?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고, 그래서 그 건져냈다는 이름에 맞도록 그는 모세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건짐 받은 자,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잘 지내고 또 거기에 있는 학습을 공부를 배우고 문물을 배우고 그래서 잘 성장해 갔습니다. 시간이 아주 흘렀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을 했습니다. 성숙하게 된 거지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이 나이가 40세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세가 되니까 그가 성장하게 된 거죠. 공자는 40세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혹이다, 불혹. 40세가 되어 보신 여러분, 어떻게 불혹, 유혹이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40을 넘어갔는데 유혹이 없지는 않던데요. 많은 유혹들이 있던데요. 이런저런 유혹들, 물질에 대한 유혹들, 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어떤 유혹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유혹이 없어서 불혹이라 그랬을까? 저는 불혹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참 놀랍다. 어떻게 사람이 유혹이 없이 살 수 있을까? 40이 되면 그러면서 30대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40이 지나면서 유혹이 없어지긴커녕 또 확대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혹이라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40이 될 쯤에 보니까 저에게 아내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자녀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뭐 봉양하진 않지만 또 제가 어머니가 있고 또 제 주변에 많은 관계인들이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어떤 유혹이 올 때 그때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유혹에 순간순간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불혹이라는 것이 진짜 유혹이 없어서 불혹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해야 할 사역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유혹이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혹이라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는 40이 되어서 장성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형제들에게 나아간 거예요. 스데반은 그가 나이 40이 되니까 형제 돌볼 생각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달리지 않고 이제는 그가 그 형제들을 돌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마흔이 넘어가시는 여러분, 또 마음이 이미 넘으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장성했는데 여전히 자기밖에 모른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건 뭘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피게 되는, 이것이 바로 장성함이죠.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이력만 경력만 늘어나고 그 연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연수가 늘어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더 부어지는 것, 그것이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성장이 이제 모세에게 일어난 것이죠. 자, 그는 형제 돌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형제 돌볼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가 유모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그 왕궁으로 와서 파라오의 왕궁으로 왔다고 해서 그 유모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유모와 관계하고 그 누이와 관계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향을 그는 계속해서 받았고 그는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정체성이 유대인이고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그는 어머니부터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일평생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의 입신양면을 위하여, 내 삶의 목적이 이 궁정의 왕과 주인이 되어서 파라오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아버지 아므람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양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양육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모든 신앙 양육은 다 교회와 어떤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는 그 근원과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줄 때 자녀는 비로소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게벳의 역할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는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궁에 있는 왕의 손자이자 그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는 학식이 주어졌고 그에게는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리고 형제를 돕는 일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 요게벳이 계속해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학식과 경험과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건강을 주셨는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관계를 주셨는가? 오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고 이런 정도의 재정을 주셨고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전공하게 하셨고 왜 이런 사업과 또 직장을 나로 하여금 가지게 하셨고 내 주변엔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은사와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계세요? 아픔이 곧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나름 굉장히 어렵다,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라왔는데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아픔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그런 친구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더 많이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과 밥 한 번이라도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붙들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 누리며 공부 잘하고 있는 그 친구들도 너무 귀하지만 그 친구들도 사랑하지만 왠지 뭐랄까요, 아픈 손가락같이 아픈 어디에 같이 그 아이들 향한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픔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것은 곧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것을 이름하여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그리고 소명,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방향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이름하여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 여러분, 비전이 딴 게 아니에요. 비전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비전입니다. 찬양이 비전이다, 목회가 비전이다, 아니면 뭐 내 직업이 비전이다.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은사와 방편이지, 방법이지, 그것 자체가 비전은 아니에요.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내 직업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름하여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직장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사업을 통해서, 또 어떤 분에게는 어떤 군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학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무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직업이 없다? 아닙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세워가는 정말 중요한 직업 중에 직업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또는 달란트를 주시는데 이 달란트와 은사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재능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재능과 함께 또는 그 재능을 넘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방언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꼭 어떤 병 고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곧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더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고 또 오늘 그가 주어진 그 삶의 환경들을 보게 하심으로 사명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능력과 일들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일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주세요. 그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뜻을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여러분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부르신 하나님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감에 불탔습니다. 그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감이 앞서서인지 그 정의감이 앞서서인지 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는 좌우를 살폈습니다. 좌우. 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정의감이 있습니까?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것을 주신 것은 또 나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생명 살리는 사업에 내 삶을 투신하라고 주신 줄로 그렇게 알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오늘 질문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좌우를 살피고 또 내 재능을 살피고 그리고 어떤 정보와 지식을 잘 활용하는데 그 모든 지식과 정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그 결심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곤란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결정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듣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것들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나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요청 전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기도를 적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도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저도 막 기도를 많이 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런 교만이죠. 저도 기도를 적게 하진 않으려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나름 생각하는데도 참 주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막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죠. 과거에는 제가 그러면 기다리다 아니 얼마 기다리지도 않고 며칠 안에 제가 행동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저에게 점점 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꼭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오랜 시간을 통해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에게 훈련되는 건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그냥 확 움직여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의 힌트를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앞서 행하지 않고 내가 앞서 움직이지 않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움직여 가실 그 일이 무엇인가? 내가 그 사인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왜 실패하는가? 왜 어려움을 겪는가? 여러분, 고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시련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죠. 진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내 안에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때로는 무언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성과가 없고 때로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을 때는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만 살피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살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방편과 방법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성과를 넘어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탈로가 났습니다. 탈로가. 그는 숨겼습니다. 좌우를 살피고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를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잘 숨긴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를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아시고 나는 그렇게 했던 일들, 그러나 내가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외로 아멘을 하시는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이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부끄러움을 당하게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는가? 그 사람은 꼭 알도록 드러나게 하십니다. 본인은 알도록. 본인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되
반드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 심은 것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서 수술받고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드러나게 하십니다. 탈로 되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이끌어 가십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그 잘못된 열매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15절에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 땅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미디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이 있는 광야입니다. 학자마다 이 광야가 어디인지는 다르지만 전통적으로는 여기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부근, 거기가 호렙산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나타난 어떤 분에 의해서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우디 아라비아인 것을 또 최근에 어떤 책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학자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학문적으로 성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로 보면 아마 사우디 아라비아가 맞을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게 하셨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잘못된 결과와 잘못된 성과, 잘못된 열매들을 떠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가야, 거기서 자기의 힘을 빼야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체험을 얻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떠나게 하세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떠나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어디를 떠났습니까? 다윗은 왕궁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그래서 왕의 사위로서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왕궁을 마침내는 떠나게 하셨어요. 떠나게. 그 왕을 피하여 또 그 잘 살던, 그 익숙했던 모든 것이 있던 그 왕궁을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거기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는 거죠. 떠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떠나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떠나는 것은 꼭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여행을 가고 무엇을 우리가 적을 두고 있던 것을 옮기고 이런 것보다는, 오늘 하나님은 왜 떠나게 하시는가? 진짜 무엇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안주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하나님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살피지 않고 좌우를 살펴 했던 그 일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 그리고 그 잘못된 일과 열매로부터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는 거죠. 죄의 습관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잘못된 관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잘못된 그의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안주하는 순간 그것을 떠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습관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죄의 습관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주하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발로는 잘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로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직장을 옮기셔야 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고 옮기셔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근데 국목으로 처음에 소위를 이렇게 인관해서 국목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장병들을 섬기며 군목으로 있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최전방에서 정말 그 고산지대에서 그분이 말이 뭐 포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병 부대에 있는데 그 고산지대에 여러분 가을만 돼도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그곳에서 춥기도 너무 춥고 그 주변 사람들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교회에 그렇게 다툼과 싸움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 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런데 또 거기에 있는 또 연대장이 있는데 연대장이 자기를 너무 핍박하더래요. 연대에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고,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목사가 네 때문이라고 막 그렇게 자기를 틈만 나면 전화하고 찾아와서 네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 목사님이 연대를 담당하는 전체를 담당하는 인사회를 담당하는 군목을 찾아갔어요. 그 군목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후방으로 좀 빼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오케이, 알겠다고, 내가 빼주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인사이동 기간이 아니니까 1년만 더 참으라고. 그래서 한 해만 더 참으면 이제 당신이 3년 채워야 되는데 1년 더 채우면 2년은 후방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대래요. 그래서 정말 1년을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 악물고. 그랬는데 1년이 다가올 때에 그 군목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를 좀 후방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1년만 더 참으라고. 1년만 더 참아. 그러면 2년 채우면 나머지 1년은 정말 후방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근데 어떻게 그 앞에서 막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나와서는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이야. 그렇게 했던데. 근데 보니까 그 연대에 계신 구목 목사님은 출신이 감리교도래요. 본인은 장로교 목사고. 근데 감리교 군목들은 잘도 후방으로 빼주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나가야 될 그 차례에 자기는 또 안 빼주니까 이 사람도 자기 교단 사람만 챙기는구나 하면서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래도 목사인지라 그 탁자 위에 성경이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서 그냥 성경을 이렇게 펼친 거예요. 읽으려고 펼친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니까 어쩌면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펼친 거예요. 펼쳤는데 딱 열자마자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정말 목매달아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딱 적힌 부분이 읽히더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더라. 그리고 요셉은 더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정했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연대 구목 목사님이고 나는 요셉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염없는 눈물을 주시더래요. 거기서 그 앉아서 펑펑 울더래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든 여기서 도망가려고 했고 어떻게든 여기를 벗어나려고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있으라고 명하신 이 장소이고 이 부대이고 이 교회인데 하나님, 저는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약속을 잊고 요셉을 거기에 두신 데는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그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라 하신 건데, 하나님, 요셉도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고 저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처량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있어라 하는 이곳을 있겠습니다. 제가 떠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을 저는 떠나겠습니다. 부대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아닌 그것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부대에 남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부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요구를 했던 그 연대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마침내 그 교회 안에 있던 다툼이 잦아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후방으로 옮기시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